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과 15절 말씀. 자, 저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믿음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 설교 전에 성경 말씀을 직접 여러분이 찾아보십니다. 요새는 성경을 안 들고 교회에 오는 시대가 됐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흉내내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 성경 들고 신앙생활 하시고 성경 잘 펼 수 있게 하시고, 자, 우리 함께 사도행전 28장 14절과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바울이 그들을 보고. 자,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미결수의 신분으로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로마 백부장과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며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왔습니다. 주후 60년경 가을이 아마 바울이 출발한 해로 추정을 하는데요. 어쨌든 계속된 폭풍을 만났죠. 무엇보다도 죽음의 유라 굴로 광풍에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멜리데 섬에 가서 석 달이라는 긴 기간 동안 겨울을 지내야 했습니다. 이제 이듬해 봄이 되어서야 다시 출항을 하여서 로마의 외항이라고 불려지는 보디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보디올에서부터 육지로 로마 도시까지는 약 220km, 그러니까 마일로 환산하면 137마일, 140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미션, 바울에게 주어진 미션은 로마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로마로 가야 하는데 벌써 상당한 기간이 지체된 거예요. 뭐 해가 바뀔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로마로 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는 죄수의 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지체하면서 있다가 가도 될까, 그런 생각까지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보니까 바울이 보디올에서 이레가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7일. 한 주간이나 머물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리고 15절에 가서는요, 가는 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의 영접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 나오고 그들의 영접을 함께 받아들이면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당시 세계의 중심과 같은 로마에 가서 담대하게, 여기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를 받고 담대한 마음을 얻은 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바울이 순교함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정말 큰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일을 이루는 믿음을 배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바울이 죄수와 같이 연약한 몸인데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과 조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니까 바울이 가진 믿음을 우리도 배울 수 있다면, 나는 비록 지금 작은 자이고 어려운 형편 속에 있고 때로는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의 이민 생활에, 직장 사업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오늘 바울의 믿음을 잘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 첫째로, 큰 일을 이루는 믿음은 몸부림이 아니라 이끄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큰 일을 이루는 믿음은 뭐가 아니라 몸부림이 아니라 무엇을 받아들인다? 이끄심을 받아들인다. 다시 한번, 큰 일을 이루는 믿음은 몸부림이 아니라 이끄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끄심을 받아들이는 것. 자, 바울이 사실 왜 일주일 1회를 머뭅니까? 로마에 이미 복음을 듣게 된, 아마 바울의 영향력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씩 그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해야 되는 일을 바울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담대한 마음,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영접하느냐 하면 죄수인 바울이에요. 지금 백부장과 로마의 군인들이 호송하고 있는 그런 사람, 어떤 면에서는 아주 비참할 정도로 연약한 그런 바울이었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잘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씨앗을 심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와 같은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비유니까, 여러분 참새와 독수리의 비유 잘 알죠? 참새는 자기 마음대로 앞으로 뒤로 위로 좌우로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참새가 그냥 푸르륵 뛰었다가 막 옆으로 휙 갔다가 그냥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참새구이라도 하려고 잡으려고 그러면 그냥 앞으로 뒤로 위로 아래로 막, 얼마나 빨라요 참새가. 근데 참새의 이 날개짓은 몸부림이에요. 그냥 자기가 날개짓을 해서 애를 쓰니까 멀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멀리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서 막 날고 뛰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를 보십시오. 독수리의 날개짓은요, 몸부림이 아니에요.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펴고 기류를 타는 것 아닙니까? 공기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기류를 타니까, 그러니까 기류가 이끄는 대로 자기를 맡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오르고 또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새가 되어지는 거죠. 누가 새 중에 새, 아니면 뭐 새의 왕을 참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참새 그러면 뭐 참새구이나 생각하지, 무슨 참새를 새 중에 왕 뭐 이렇게 멋진 비전과 이런 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독수리는 뭐 몸부림을 치지 않고 쫙 날개를 펴고 날지만, 그러나 새 중에 왕, 어떤 비전이 있고 폼이 있잖아요. 폼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는 몸부림치는 신앙으로 큰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끄심이 있어요. 이끄심. 성령의 바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이쪽으로, 마치 바울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기듯이 이끄심이 있어요. 그 이끄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안 돼요. 나는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데 나는 그거 못해요.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걸 몸부림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성장하는 사람은요, 다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맨 처음에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모세가 왜 내가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또 만납니까?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됩니다. 마음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준비가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럼 능력이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홍해바다를 모세가 갈라요, 하나님이 갈라요?
하나님이 가르는 거죠. 만나를 모세가 키워서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메추라기 떼를 모세가 휘바람 불어서 불러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끄심을 받아들이니까 위대한 민족의 구원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제일 빨리 이해하는 돈 버는 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10,000불, 20,000불, 100,000불 또는 뭐 그 이상 몇십만 불 버는 일, 정말 사람이 말입니다, 이를 악물고 각오하고 몸부림을 치면 가능합니다.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10만 불도 내가 이렇게 여기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벌었으니까 이제 100만 불, 1000만 불도 벌어야 되겠다 꿈을 꾸면서 큰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거의 대부분이 망하기도 하지만 병들어 죽기도 해요. 네, 왜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어느 수준 이상은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느 수준까지는 내가 몸부림쳐서 뭐가 되는 것 같아서 다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상의 일은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뜻밖의 사람을 만나는 어떤 행운이 따라와야 되고, 무언가 막 좋은 연결이 막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야 되고, 쉽게 말하면 나의 능력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진짜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큰 일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무너지질 않습니다. 내 힘으로 크게 갖고 큰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 힘이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 한 가지에 그냥 한 번에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만해져서 박살이 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이끄심을 믿고 의지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나의 뒤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존귀한 자리로 위대한 일을 행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천국과는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이 내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로 되는 거예요? 받아들임으로 되는 거예요. 제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받아들임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귀중한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으로 이끌어 주실 때, 내게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때, 그때 마다하지 않고 내 뜻대로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시는 진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체험하는 참된 신앙이 되면 폐쇄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폐쇄적이 된다, 뭐 금요일에 나오는 분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신앙이 폐쇄적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아직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경험이 있게 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언제나 마음이 개방적이 되고 열려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서 구원을 체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지면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자꾸 수용적인 언어가 됩니다. 받아들이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언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장 유명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5번 결혼하고 6번째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한 사람이고 무시당하는 삶을 사는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동의 그 대낮에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칠 때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는 우물가에 혼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기다리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화는 그 여인을 인정하는 대화예요. 받아들여주는 대화예요. 그 여인과 함께 대화를 풀어갑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뭘 뻥을 치냐 임마 그러면서 막 뭐 지적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기가 막힌 언어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사람이지만 정말 상처와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기꺼이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언어, 이게 바로 수용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삭개오는 세리에다가 세리장이었잖아요. 거절의 상징과 같은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에게 매국노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다가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우러러본 사람이 삭개오예요. 유일하게.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자존심 강하고 괜히 거품 잡는 사람은 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거나 그러면요 꼴 보기 싫어 그러 안 보고 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 돌감람나무 뽕나무에 올라가서 자기를 바라보는 삭개오 밑에 갑니다. 그리고 우러러보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러러본 사람. 그러면서 삭개오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배척해서 그래서 혼자 뽕나무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신세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분위기가 다르게 예수님은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한마디도 얘기 안 했는데 삭개오는 집에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냥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고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들어오신 믿음의 모습이 막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다못해 에어컨을 켜느냐 끄느냐 어떻게 해야 켜요? 에? 내가 더워야 켜잖아요. 왜 꺼야 돼요? 내가 추우니까. 옆에 사람이 땀을 흘리든 말든 내가 추우니까 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다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교회 버스를 타고 다녀도 내가 중심이 돼서 나한테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안 돼.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두가 폐쇄적이 되고 옹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머리와 지식은 가득했지만 예수님 앞에서도 언제나 자기가 중심, 자기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자기한테 나쁘면 나쁜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언제나 끼리끼리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내 편만 있으면 돼. 넌 못 받아들여. 이게 끼리끼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다이가 되어야 되는 건 나다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다이가 되어지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주인이 되시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자꾸 문이 열려져서,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방송국에서, 한국의 방송국에서 생방송을 할 때는 여자분들을 먼저 다 불러드린답니다. 뭐 추첨을 하거나 이렇게 뭐 방청객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여자분들이 먼저 들어오게 한대요. 특히 아줌마들을 청중으로 동원한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줌마들의 리액션이 최고래요. 연예인이 나와서 뭐 얘기를 하거나 강사가 얘기를 할 때 아줌마들의 리액션이 제일 좋대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와 청중이 서로를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강사가 한마디 하면 남자들은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사가 막 열받게 막 하다가도 지풀에 지쳐가지고 뭘 못해. 근데 아줌마들은 강사가 뭘 얘기하면 막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를 끌어올려서, 그래서 아주 프로그램이 잘 진행된다고 해요.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도 리액션이 좋은 곳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받아들이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들 얘기할 때, 남자들은 그 코미디언 가운데 그 웃기는 여자분
내가 아는 분은 뚱뚱한 분 이국주 씨 같은 분밖에 모르는데, 네, 하여튼 코미디언 이국주 씨 혹시 아세요? 네, 하여튼 그분처럼 웃기는 여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웃기는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웃어주는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이국주 씨가 왜 시집을 못 가느냐? 웃기기만 하고 웃어줄 줄을 몰라요. 제가 이게 그냥 이국주 씨가 웃어주지 못나 그런 건 나 잘 몰라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웃기는 여자가 아니라 웃어주는 여자. 여러분, 상대를 받아들이는 태도로 웃어주는 것만 잘해도요, 남자든 여자든 주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여러분 인생에 크고 위대한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죄악된 도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여인이 됩니다.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천하고 천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듣는 귀를 가졌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성이 무너질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라 하는 말을 듣게 되고, 그 받아들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믿음으로 함께했던 그 가족과 친척들은 다 살게 되고, 라합은 존귀한 여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모압 여인 이야기 있죠. 원래는 저주받은 민족이 모압 민족입니다. 근데 모압 여인으로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니까 놀라운 구원의 여인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하지만 갈렙은 원래 그니스 출신으로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족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이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저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위대한 삶을 이루는 인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 마리아 같은 이 태도를 가지면, 바울과 같이 내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끄심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큰 일을 이루려면 역사와 삶의 주관자가 누구이심을,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와 삶의 주관자가 누구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로마의 초입에 있는 도시 보디올에 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머물 수 있느냐 머물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사실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에서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정권이 죄수인 바울에게 있는 게 아니라 호송하는 백부장 율리오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백부장 율리오는 사실 유대에 있었던 총독 베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데리고 가는 호송을 맡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호송 중에 유라굴로 광풍 만났죠.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지내면서 지체되었죠. 그러니까 늦어진 것이 분명한 이 시점에서 호송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빨리 바울을 데리고 로마 황제로 가는 것이 맞지, 일주일씩이나 머물면서 히덕거리는 거, 그 꼴을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씩이나 바울에게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 바울은 언제나 내가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요한계시록 3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보십시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닫으면 열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열고 닫음을 따라서 나머지는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도 집에 갈 때 열쇠를 깜빡 잊고 안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뭐 손잡이를 비틀어도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안 열리죠. 다시 와야지, 열쇠 가지러 와야지. 전화를 안만 해도 아무도 안 받고 와야죠. 열쇠를 가진 이가 주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문을 여는 곳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문을 닫으면 다른 길을 찾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것. 문을 열면 가고 문을 닫으면 안 가는 것.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하고 싶은 대로 야 이번에 뭐 하자 그래서 결정해서 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문을 열면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잘 보십시오. 제가 가는 거 한 번도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와달라고 그러고 이건 진짜 못 가겠는데 그러면 2번, 3번 오면 가야 돼요. 이건 예수님 문을 열면 내가 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가고 싶지 않다고 갈 수 없다고 도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곳은 나도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문이 안 열려.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고 닫는 분이고 나는 그것을 따라가는가. 삶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여러분 좀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낭패스러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맡길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사건이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와의 전쟁 아닙니까? 완전히 전쟁입니다. 사상자가 10,000명을 이제 넘었으니까 전쟁이죠. 뭐 전쟁을 선포했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세상의 언론 매체는 거의 대부분이 좌파입니다. 좌파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바른 소식이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 보고 내 삶을 결정하면 안 돼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예언하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믿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올바르게 큰 일을 행하는 자리에 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사실은 역사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자동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잖아요.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성경을 기록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 누구예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택하여 사용하시는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역사의 중심에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월마다 새벽 기도할 때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기도.
그래서 역사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인류 역사의 흐름의 끝에는 언제나 이스라엘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의해서 봐야 되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1900여 년 동안에 나라가 없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1900여 년 동안에 나라가 없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독립해서 나라가 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때 이 팔레스타인 쪽에 이제 땅을 사서 이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을 유엔에서 나라로 인정하면서 팔레스타인도 그냥 버려두긴 그러니까 유엔에서 정식으로 두 나라를 다 나라로 인정하기로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받아들이는데 팔레스타인은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은 이게 자치구예요. 나라가 아니에요. 유엔에서 했는데 자기들은 못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거기에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갈등과 전쟁이 계속되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류 마지막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마곡의 왕 곡이 일으키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600여 년 전에 에스겔 선자에 의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함께 우리 에스겔서만 한번 부분적이지만 여러분이 한번 38장 39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어보시고 이사야서 22장을 읽어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에스겔서 38장 2절과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쭉 에스겔이 지금 쭉 나라들을 지칭하고 있거든요. 그 나라들이 마지막 때 모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마곡의 왕 곡이 일으키는 전쟁, 마지막 인류 마지막 전쟁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지목하고 있는 로스는 러시아를, 지금의 러시아를 뜻하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메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히브리 발음은 메스케우 또는 메스헤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러시아의 수도가 발음이 모스크오입니다. 모스코우. 그래서 이 모스코바를 명칭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두발은 러시아의 두볼스코 또는 토볼스크라고 시베리아의 주도를 의미하죠. 지금도 거대한 군수 보급 기지이고 미사일 기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공군 기지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마곡의 왕 곡, 즉 러시아인데, 이게 바사와 구스, 붓, 고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이것이 인류 마지막 전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계세요. 오늘날의 명칭으로 얘기하면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는 이란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란. 그리고 구스는 에티오피아, 붓은 리비아, 그리고 고멜은 그리스의 서북편 있는 유럽 지역, 도갈마는 터키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시계 도는 방향 순서를 따라 전 세계를 다 언급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나라가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예요. 이스라엘과 나중에 대적하여 전쟁하게 되는 나라. 이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은 이 전쟁의 대적자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미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 마지막 전쟁까지 망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반드시 마지막 전쟁에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구약의 에스더서 있잖아요. 에스더가 살았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나 이럴 때 너무너무 당황스러워. 에스더가 살았던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 나라가 바로 지금의 이란을 얘기합니다. 이란.
고대의 중동 변천사를 보면 BC 590년경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어마어마한 강대국으로 일으키죠.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하나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고레스가 일어나가지고 539년에 BC 539년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세웁니다. 메사와 페르시아인데 메사는 금방 사라지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페르시아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의 그리스에서 헬라 제국에서 약해지긴 했지만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1935년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1925년에 시작된 이란의 팔레비 왕조 때에 레자 샤 팔라비라는 사람이 일어나면서 이름을 이란 제국으로 바꾸게 되죠. 그리고 1971년 이란에서 엄청난 기념행사를 했는데 그게 뭐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서 2500주년 기념행사였어요. 고레스 왕 때로부터 1971년까지 페르시아 나라가 존재한 2500주년이 2500주년. 그러니까 페르시아 나라가 이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1979년도에 아야톨라 호메이니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호메이니. 이 사람이 이란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서 급진 좌파로 되죠. 그래서 서방 세력을 다 물리치고, 물론 팔레비 왕조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건 친미주의자였는데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그냥 이 호메이니가 이 혁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역사의 시계를 거의 1300여 년 전으로 되돌려서 샤리아, 이슬람의 율법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만듭니다. 이란은 지금 신정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뭐 여자가 뭐 안 쓰면 막 두들겨 패고 잡아가고 감옥 가고 또 돌에 맞아 죽고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이란의 목표는요, 변함없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물리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979년 12월 4일 날 그 유명한 이란 내 미국 대사관 점령하잖아요. 점령해서 마지막 52명을 끝까지 인질로 붙잡고 무려 444일이에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근데 인질로 잡고 대사관 내에서 444일 동안, 그래서 444일 만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서 인질이 풀려나고 해결이 되는데 미국이 100% 항복하고 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도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 듣겠지만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지원하는 게 어느 나라예요? 이란입니다. 이란이 배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시아파와 수니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사실 이란은 시아파의 종주국이에요. 시아파가 아주 독종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들이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교리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슬람에는 12명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12번째 예언자가 은둔 생활을 하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사라진 예언자가 다시 온다는 재림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다 기독교의 모방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이고요, 나머지는 다 가장한 천사,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는 원수마귀가 비슷하게 똑같이 흉내내는 거죠. 똑같이. 근데 이게 알라가 썼다고 하는 책 하디스에 나오는 말인데요, 심판의 날이 오면서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 알라의 이름으로 범세계적인 이슬람 제국을 수립하고 어떤 기간 동안에 통치할 메시아 마흐디가 온다고 그래요. 이 마흐디가 바로 12번째 예언자, 사라졌던 그 예언자가 다시 재림한다는 것인데, 문제는요, 이 마흐디가 언제 오느냐? 코란,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서는 예수님을 이사라고 불러요. 이사. 그런데 마흐디가 이사가 올 때 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온다. 그래서 이 시아파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만
이스라엘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만 재림하는 마흐디를 통해서 이슬람 제국이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은 여러분 명심하세요. 절대 평화의 종교가 안 됩니다. 평화의 종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슬람 성전 세우면서 뭐 평화롭게,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 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힘이 없을 때는 평화를 외치지만 힘을 가지면요, 그들은 이미 인권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12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수니파로 갈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혈통 문제거든요. 근데 무함마드가 50살 때 세 번째 아내가 9살이었어요. 근데 이름이 아이샤라고 기억하는데, 이게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종교입니까? 예? 이게 상식이 통합니까? 인권이 없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한번 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을. 그들은 이슬람 근본주의를 외치는 탈레반이 지금 점령한 나라가 됐잖아요. 탈레반은 원래 이 이슬람 이 사람으로 학생이라는 말이에요. 학생. 탈리반. 학생이란 말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이 서방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의 위치가 우리 대한민국처럼 강대국들 사이에 있는 정말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남하하기 위해서 꼭 점령해야 했던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고, 미국이 중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고, 인도가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해야 되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고, 정말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방 세계들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 파키스탄 쪽으로 이제 망명 비슷하게 도피 생활을 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만든 게 탈리반이에요. 25,000명의 탈리반이 순식간에 나라 전체 70%를 점령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환영받았습니다. 왜? 이슬람 근본주의를 외치면서 깨끗했어요. 정치 지도자들의 부정부패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그놈이에요. 힘을 가지니까 이제는 뭐 제 세상이에요. 제 세상.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지 않으면 다 그놈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대통령을 해도, 어떤 누가 뭘 해도 다 그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세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탈리반이 북부연합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을 점령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이슬람 근본주의로 다스리는데 인권이 있습니까? 고통과 억압밖에 없어요. 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가 된 카불은요, 70년대에 여자분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다녔어요. 70년대 자유분방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흥황하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지금은 이 탈리반이 점령한 다음에 여자는 브루노라고 그러죠. 요 눈만 이렇게, 예? 눈만 이렇게 보이는 브루노, 그거 안 입고 나오면 맞아 죽어요. 여자가 택시를 타면 맞아서 죽어도 돼요. 옛날에 공부했던 대학 나온 사람들은 공부한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이거 발각되면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탈리반이 15살에서 45살까지가 40세까지 여자들을,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과부를 무조건 잡아다가 탈리반에게 그냥 넘기는 거예요. 지세상이 지세상. 엉망진창인 나라. 이게 이슬람입니다. 절대로 평화의 종교 안 됩니다, 여러분. 힘이 없을 때만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힘이 생기면 죽이는 건 전사예요. 영웅이에요. 종교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자, 이란이 이런 배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 아까 얘기했죠. 에스더서가 바로 페르시아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었다고요. 에스더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나라 전체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켜 다 죽이려고 했죠. 하만이 일어나가지고, 하만이
페르시아 그 큰 나라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멸절하여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역전승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만은 장대 위에 높이 달려 죽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전승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이라고 해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로 그들은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 시대에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일이 지금도 사실은 이란에 의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아름답게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놀랍게 이란에는요, 수치상으로 그들 나라에서 발표한 이란입니다. 이란이 그래도 전 세계에서 꽤 큰 나라, 8천만 정도의 인구가 있고 영토의 크기가 세계에서 18번째로 큰가 그런 나라예요. 자원도 석유가 나죠. 그런 나라인데 그 가운데 자기들이 발표하기를 1%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얘기한, 모든 캐톨릭 정교회 다 합쳐서 1%의 기독교인이 있다. 근데 1% 이하죠. 이하의 기독교인이 이란이라는 나라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전도를 하면 안 돼. 전도하다 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전도를 못 해. 하면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냐? 이란이에요. 이란. 어디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목숨을 건 개종이 일어나요. 꿈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이란의 젊은이들 목숨을 걸고, 이건 껍데기 신앙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놀라운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곳이 이란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나님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대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세상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으로 되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진짜 말세이기 때문에 나를 뛰어넘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코로나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팬데믹, 셧다운 다 경험했었잖아요.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더 크게 일어날 거거든요. 경제 위기, 국가 간의 위기, 어마어마한 사건과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핵폭탄 하나면 끝장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원인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사명을 붙잡는 이것은요, 이건 그냥 무슨 내가 여유가 있어서, 아니면 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래서 사명을 붙드는 게 아니라, 사명을 붙드는 것만이 하나님의 대책이 따라오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복을 누리는 승리자가 되는 길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첫 번째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제 마지막 종교개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개혁은요,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사명 붙들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린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그러나 원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사명을 붙잡고 행동하면, 보십시오, 바울은 그냥 로마에 있었던 몇 명의 성도들을 만났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몇 명의 성도를 만나는 이 일들을 통하여 기독교 역사에 가장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명을 붙들고, 예를 들어서 곧 7차 페르단기 순교한다.
내가 뭐 폐로 상기성교에 와서 뭐 큰 일을 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명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삶을 살면 나는 몰랐는데 우리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예를 들어 오늘 성가대 연습을 한다, 칸타타 연습을 한다, 내일 또 주일을 준비하면서 부엌에서 주방에서 뭐 애를 쓴다. 이때 정말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대책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승리하는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행한 것도 행하게 하시고 이보다 큰 것도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이룬 믿음은 내가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끄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부르심, 어떤 일에 대한 이끄심, 그걸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역사와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게는 대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사명을 붙들고 역사와 삶의 주관자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있는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